사역을 한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65년 이상 했을 때 이 책을 쓰셨어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분들이요, 치유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도 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그걸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치유 사역과 치유라는 말이 나왔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요, 안타깝게도 교단마다 교회마다 그 믿고 있는 것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치유라는 주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치유는 초대교회 때만의 일이라고 믿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해김 목사님 같은 분 말을 들어보면 치유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 치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게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겠죠. 그리고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병든 채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중에, 너희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희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을 치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유라는 주제에 대해서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 치유 기도가 사라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해김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다듬기 위해서 질병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곳에서는 해김 목사님처럼요,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일만 하신다라고 이렇게 믿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고 과연 그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한 번씩 질병을 주셔서 그 사람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다듬는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해놓고 교회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질병 줘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자기가 암만 사도지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고 병들었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도받으라고. 성경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보시면 2절에 나오듯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사고 나서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한 번씩 우리 신앙 다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병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병을 제거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지. 여러분, 하나님이 질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면 그 어떻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보기 어려워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더라고요. 평강. 예.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해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편하게 먹으려고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내가 이 무거운 마음, 어두운 마음 떨쳐버려야지. 이렇게 막 애쓰는데도 그 마음이 잘 안 맡길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사람 마음이 왜 사람 뜻대로 안 될까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어제 0시 기준으로요, 지역별로, 우리나라 지역별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대구가 가장 많은데 인구 10만 명당 208명이 확진자였습니다. 그 다음 많은 곳이 경북 지역인데 인구 10만 명당 3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인데 4.3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우리나라 지역은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3명 이하입니다. 10만 명당 3명 이하. 자, 사망자가 44명 생기기는 했지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확진자 중에 80%는 감기처럼 간단한 치료만 받으면 회복되는 그런 경증 환자라고 그 정부에서 그랬죠. 자,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은요, 인구 10만 명당 2~3명이 걸리는 병입니다. 이 코로나19는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지금 과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만에 하나 10만 명 중에 2~3명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중에 또 80% 이상은 여러분 감기처럼 그냥 낫는 병인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지금, 그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설문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당신에게 있다고 보느냐고 물으니까요, 자기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사람이 19.8%나 되었고요, 감염될 가능성이 보통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51%나 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은요, 100명 중에 3명도 아니고요, 10,000명 중에 3명도 아니고요, 10만 명 중에 3명 이하로 걸리는 병인데도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걸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염려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정말 연약한 존재다. 우리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요즘 보면 성경 말씀이 더더욱 와닿아요. 여러분, 들의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 했어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우리 생명이라는 거죠. 또 이것을 보면요, 한편으로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시편 25편에서 우리 살펴봤죠. 다윗이 뭐라 그랬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적들이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마음이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으니까 다윗이 그런 말 하겠지요. 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혀 두렵지 않는 사람이라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분명히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지금 나 앞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평강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은 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여러분 다른 거는 정말 많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이. 그런데 세상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뭐 어느 시대나 대부분 그렇지만 요즘은 더더욱 그렇지요. 요즘은 평강이라는 게 잘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많은데 평강이 없는가 하면은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전에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제일 먼저 느낀 게 뭔가, 가장 좋은 게 뭔가 물어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욱입니다. 더욱.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는요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더 크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 번만 더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져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더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지난달에 하나님 은혜 받은 게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조금씩은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그 평강으로 우리가 평생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라는 말은 지난주 예배보다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더욱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큰 은혜와 큰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알아갈수록 그랬지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지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믿음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믿음을 강조해야 될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그랬습니다. 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보통 눈에는 안 보이지요.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이 사람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만나면 자꾸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합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해놓고 두려운 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많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은 이후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려워서라고 나와요. 자, 이 말은 두려움은 그 최초의 사람 아담 안에 있던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게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죄의 결과로 따라왔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 음식 쓰레기를 놔두면 반드시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쥐라는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요,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따라온다 그랬죠. 그리고 또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사람 안에 타락한 감정들.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란 감정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원망 불평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죄의 결과로 따라온 겁니다. 음식 쓰레기의 결과로 벌레가 생기듯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죄가 있는 곳에 따라오고 죄가 있는 곳에 저절로 생겨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 중에서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죽음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죽음이 뭔지를 알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다르게 보면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이 걸릴까봐 왜 두려워합니까? 이 하나뿐인 생명 죽을까봐. 그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결국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음을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의미가 뭔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죽음이 뭔지를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죽음의 종에서 벗어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죽음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강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그죠? 더 깊고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믿음 지나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라.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자, 사람 관계도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하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자주 만나고, 그죠? 그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으면 어느 날 그 사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우리가 힘을 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사람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여 주여 하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자, 이 본문도 잘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구원이란 말 나옵니다. 우리 몇 주 전에도 살펴봤죠. 마태복음 8장에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좀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 구원은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하고 이 구원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오신 메시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늘 현재 또 필요한 구원이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성경에 보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 있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원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구원이에요. 자, 성경의 구원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죄에서의 구원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요,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을 이 땅에서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난과 질병과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즉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병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 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이 있고 마지못해서 영적인 세계의 원리 원칙을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그랬죠. 자,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요,
그들을 고치고 싶어하는 분이고 그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 건져주시는 분이시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 반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가? 답이 뭐죠, 여러분?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입니다. 말씀을 보내요.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병 들었을 때 당장 병을 고쳐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병든 사람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재정의 문제 부딪힐 때가 있죠. 성경에 분명히 재정의 축복도 있습니다.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들이 얼마든지 내 가정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무조건 돈이 생깁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에 대한 말씀, 재정관을 가지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시는 스타일을 알아야, 그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사장님이 어떤, 그죠? 스타일로 일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 회사 사장인데 내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는요, 먼저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영혼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요.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재정의 복을 간구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재정의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요,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재정의 복을 받고 싶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정관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요, 그것과 관계된 말씀을 먼저 보내어 주신다라고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가정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치유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재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재정과 관계된 그 재정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게네세기 목사님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하다가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65년 이상 전했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김 목사님,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은 알지만 목사님께서 목표를 너무 높이 잡아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해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표를 전혀 정해놓지 않고 다 했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목표를 높이 정해놓고 그 절반이라도 도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너무 낮게 잡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원합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자, 이 소제목의 이 말씀의 소제목이요, 목표를 높이 잡으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좀 높이 잡아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노? 이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해김 목사님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원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17살 때 그 불치병에서 의사 5명이 곧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 17살짜리 아이를 보고 의사 5명이요. 근데 이 해김 목사님이 그때 그 불치병에서 일어난 뒤에 거의 70년 동안 거의 질병 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한때는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너무 가난해서 스페어 타이어가 없을 정도의 차를 끌고 다녔다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 신학교를 세우고 수만 평 땅을 구입해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세계적인 수많은 사역들을 일으키고, 자, 이 목사님은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해 봤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치유하시고, 그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분은 일평생 경험한 뒤에 이런 책들을 쓰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성도들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오죽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광야교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이 입을 열면 여는 만큼 채워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브리서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항상 미혹돼요. 마음이 미혹돼요. 자, 이 신앙 세계가 왜 어려운가 하면 여러분 자기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세계 안에는요, 이 미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마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아까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사람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여져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한 번씩 이 성경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러분. 12사도가 목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부부가요, 뭐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여러분 12사도가 목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 아나니아 부부가 베드로 사도라고 어느 날 보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 부부는요,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시험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이 지금 시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나,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잖아요. 욥기에 보십시오. 그 욥같이 경건한 사람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여러분 욥의 가정에 들어갔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그런 시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초대 광야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죠? 또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교회 다녔지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이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았다가 아니고요, 그들의 대다수는 멸망의 길로 갔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면서 자기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두 맹인 보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죠. 자,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두 맹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두 맹인 안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지 대부분 다 오래되셨잖아요. 자,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묻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 묻듯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이 있느냐 믿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100%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병이라는 문제를 대할 때 태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재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믿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이 일이 뭐지요? 그 맹인이 눈 뜨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 아주 가난할 때, 위험한 지경에 빠질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의 우한에 보셨죠 여러분? 지난달에 그 어떤 어머니가요, 자기가 확진자가 되고 난 뒤에 딸에게 그 병을 옮길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헤쳐나갈 자신이 없고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보통. 전능이 뭐죠 여러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꼭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가정에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묻는다면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죠? 나라는 사람의 직업 문제, 나라는 사람이 하루 세 끼 살아가는 문제, 자, 이 정도 해결하지 못할 하나님입니까?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겠지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 자, 예수님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그걸 알고 싶으신 거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언제 물러가게 될지 아직 전문가들도 이 말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자,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 일도, 이 코로나19라는 지금 온 나라가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지만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도 하나님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자,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랬죠. 그가 진짜 그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을 보냈지만 10분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 말씀을 빼앗기고 믿지 않고, 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물론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의료진들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공무원분들 과로사로 또 쓰러지고 또 사망한 분까지 있대요. 그 며칠 동안 어떤 분은 뭐 라면만 먹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몇 주째 집에 못 들어가고, 그죠? 병원 가까이에서 사는 분들도 있고. 자,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고,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 물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도와야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 지금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역대하 7장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밤에 여호와께서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3절에 전염병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전염병이 유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에 우리 몇 주 전에도 살펴봤죠.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그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분명히 앞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지요. 자, 여러분,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14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땅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재앙과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거 다 못 고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고칠 수가 있대요. 창세기에 나오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뭐라 그랬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지금 우리가 오늘 밟고 온 그 땅에는 여러분 죄로 인한 온갖 저주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고칠 수 있대요. 지금은 우리나라라는 이 땅, 지구라는 이 땅이 고쳐져야지 여러분 어느 한가운데 몇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고치신다고요? 내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악한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이라 그러면 막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악이 뭐죠? 느헤미야 1장에 잘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악이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쌓아둔 게 없는가, 그걸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더라도 정말 그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면, 근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알면서도 어길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를 깨달았으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또 죄만 사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만 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지.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열리는 거지, 아무리 아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해서 막 부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땅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란, 내 일터라는 땅이 고쳐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죄가 해결되면 우리 땅도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뭡니까? 이 나라 안에 어떤 죄악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가? 우리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죄악들을 두고 여러분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그죠? 우리도 그죠? 이 대한민국 백성인데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죄와 일부분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또 내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숨겨놓은 죄들은 없는가? 우리가 그런 걸 살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하늘에서 듣고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신기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들린대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안에 땅이 고침받아야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험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자 그런 분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 내 영혼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정, 교회, 또 우리나라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